택함을 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공주의를 추구하거나 기복주의를 추구하거나 율법주의를 추구하거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택함을 입은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숙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곳에서 하늘 저곳까지 택한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흔들어서 알곡은 막 키를 이렇게 막 흔들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질을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게 하는 겁니까? 당신 안으로 모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강구를 하였지만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또 주께서 또 이루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8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랬죠. 택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데 저 알고 믿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금 와요. 그 다시금 오시는 그 하나님 즉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생명을 나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세웠던 언약, 즉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고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과부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원한은 사실은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형제를 붙잡고 있고 악한 마귀가 가족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번 추석에 아주 형제가 감동을 받고 가족이 감동을 받고 부모님이 자식이 며느리가 사이가 감동을 받고 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믿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된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영생을 취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이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고,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권력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택함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면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진리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천국은 진리만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리만 물어보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답변하지 못한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겠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진리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게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일을 할 때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뜩 선생님이 기대를 하고, 이제 이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양소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벌떡 손을 들어갖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 확실하게 목사님 딸이라서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지식이 무엇이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당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집사는 이런 일을 하고, 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배웠다고 가정해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보다도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다. 14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진리 아시죠?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송아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5절 다시 보겠어요. 15절
15절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후히 주시고 입을 것도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다가 먼저 두라는 겁니까? 진리에다가. 비진리에다가 소망을 먼저 두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거기에요. 그러나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비진리에다가 소망을 둬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진리에다가 소망을 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이제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애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루시되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혼인잔치에 오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신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주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이세요. 나는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아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 오늘 말이야 주간 근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이 있어요. 이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 오직 우리는 자기 일이 없이 무슨 일? 하나님의 일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아니했어요. 오히려 초청을 하러 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못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치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만민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 몰라요. 물어보면 5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았대.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대.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나타날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지를 못하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에요. 저 밑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우리 세 번을 읽어보겠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려고 덮어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상을 7번이나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 왕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계속해서 12절 보겠어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왜 아무 말도 못 할까요?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옷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택한 종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말이야, 뭐 충성을 하고 말이야,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하고 전도를 10시간을 하면 저 예복을 입는 줄로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마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어요. 믿으면 예복을 입는데, 근데 이 친구는 예복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아마 이 친구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알아요. 이성으로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꿈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꿈에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그 불교에서 주관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저 사람들이 하는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꿈 얘기입니다.
여자 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중을 비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엇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 사람이 정결해진다. 이것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뭐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거듭나지지 아니하구나. 꿈속에서도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다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공동체, 원래는 우리는 예배당 안에는 생명만 있으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 친구들 모임에는 아마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 배웠어요. 진리를 가르침 받지를 못했어요. 진리를 가르침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상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죠.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인데, 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무슨 옷? 가죽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 거룩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방언 터뜨리고 예언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안수를 했더니 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군가루가 떨어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진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요. 이렇게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과부의 믿음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 생수를 마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었어요.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진리를 믿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구민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택함을 입은 사람과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마치 마태복음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아주 엄청나게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